오늘의 말씀 시편 24편 1절부터 10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화요일 아침 이 시간에도 주의 은혜를 삼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4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4편은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올 때를 연상시킵니다. 어쩌면 다윗은 이 노래를 부르며 언약궤 앞에서 춤을 추었을지 모릅니다. 다윗의 이 찬송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예배해야 할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시인 다윗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았고 언제나 그 사실을 백성에게 가르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시고 만물의 주인,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시인은 창조주요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마땅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노래하며 감격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인 다윗의 마음과 태도가 우리 모두에게 전해지길 바랍니다. 시인은 먼저 이스라엘을 포함한 이 땅의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노래합니다. 1절,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과 만물의 주인이시며 모든 인생도 그분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만물을 지으셨고 그것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주인이자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께 절대 순복하는 것은 물론 모든 삶의 방향을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2절,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심이요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땅의 터를 바다 위에 세우셨고 강들 위에 건설하셨다고 노래하는데 이런 창세기 창조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또한 마치 땅이 배처럼 물 위에 떠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하면서 하나님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선포합니다. 무엇보다 다윗은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왕이시고 자신은 그저 피조물 중에 하나의 불과함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은 바로 이런 겸손함입니다. 일반적으로 왕권을 정당하기 위해 종교를 사용하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신하임을 분명하게 인식했습니다. 3절,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다윗은 여호와의 산에 올라 그 성소에 설 자가 누구인지를 노래하는데 이는 왕 앞에 나아가기 위해 자신을 정돈하는 신하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4절,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정결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힘은 거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 영적인 교류가 오고 가는 예배는 외적인 어떤 형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거리낌이 없어야 합니다. 그 거리끼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의 문제인 것입니다.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죄의 문제를 처리하지 않으면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자라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이런 엄청난 업적이나 공적 때문이 아니라 영적인 민감성 때문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거장들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주 작은 죄의 문제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엄격하게 다뤄지고 있는가를 느끼고 살아갔습니다. 영적인 깨어있음을 통해 영적인 민감성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늘 느끼고 살아갔습니다. 거짓말을 한번 하고 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걸림돌이 생깁니다.
그냥 사람 앞에서 거짓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죠. 누군가를 미워하고 악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순간 내 마음에 무엇인가 가로막고 있는 것을 느끼며 하나님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작은 죄라도 해결하지 못한 상태로 시간을 보내보십시오. 욕심이 이끌려 있는 내 마음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과연 영적인 예배가 되겠는가 한번 보십시오. 작은 죄라도 해결하지 않은 상태로 시간을 보내보십시오. 형식적인 예배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진정한 영적인 예배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죄는 우리의 마음을 닫아버리게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게 만들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려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실수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5절 6절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어야 합니다. 누가 이런 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여기서 찾는다라는 표현은 원문적으로 매우 간절함을 가지고 찾는 것을 말합니다.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니라 간절하게 찾는 사람이죠. 그런데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라고 합니다. 갑자기 왜 야곱의 이름이 나올까요? 왜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은 실패로 뒤범벅되어 있었습니다. 수많은 실수와 실패의 늪에 빠져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셨죠. 그때 만난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는 그곳을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있고 죄를 지으면 도망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에게로 나오는 자가 있습니다. 죽기로 나오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실수와 실패로 점철되었던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품어주시고 다시 그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배 한가운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나올 자격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어떤 죄도 덮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예배가 시작되죠. 다윗은 언약궤 앞에 서서 길 앞잡이, 즉 왕의 행차 앞에서 길을 여는 역할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이신 하나님 옆에 앉은 2인자라고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행차를 돕는 길 앞잡이 역할을 하기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은 권위를 상징하죠. 시인 다윗은 문을 향해 머리를 들라고 외치며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고 선포합니다. 7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우리는 하나님이 온전히 통치하시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문은 1차적으로 성소의 문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언약궤가 아무런 거침없이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 문을 완전히 개방하듯이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우리 마음을 오롯이 열어야 할 것입니다. 8절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은 강하고 능하시며 전쟁에 능한 여호와십니다. 그러므로 그분 앞을 막았다가는 모두 멸절당하게 될 것이라는 외침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셨을 때 전쟁에서 패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전쟁에서 패할 때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은 때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그들은 강하고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수많은 영적 전쟁을 경험하겠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다면 우리는 안전할 것입니다. 다윗은 계속 영광의 왕 여호와를 외치며 세상의 모든 권세를 상징하는 분들에게 머리를 들라고 명령하며 노래를 마칩니다. 9절 10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우리도 다윗처럼 주님의 권세를 외치는 길 앞잡이 노릇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크신 권세 앞에 굴복하라고 외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하나님만을 높이려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가장 이상적인 왕으로
인정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과 순전함으로 하나님만을 높이며 예배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영광의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가 전심으로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고자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의와 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